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이요? 네. 여기 9절 말씀 맞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9절. 마태복음 7장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한 절이 지금 조금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재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전해주신 말씀과 같은 제목으로 책을 또 내셨었죠.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그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다들 안 반가우신가 보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이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3분 정도 이렇게 들어보신 거 같아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역시 잘 되는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 잘 되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저는 이제 2019년까지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다음 계획이 없는데 일단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그냥 내려놓고 1년을 그냥 그럼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자 하고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어요.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안식년 기간 보내는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나 보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매일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짧게 그냥 저녁에 9시에 30분씩 우리 짧게 우리 같이 매일 예배 드리자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의 은혜를 진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같이 울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울고, 제가 아내를 축복해주고 또 아내가 저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요, 30분만 하기로 했던 게 점점 시간이 길어져서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고 그랬어요. 하루는 12시가 넘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죠. 근데 하루는 이제 이 가정 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식년이죠, 코로나 기간이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카톡에 아침마다 생일이 누구라고 뜨잖아요. 오늘도 누가 생일 떴다고 떴는데, 이제 제가 섬겼던 형제 생일이라고 떠서 그 형제에게 이제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거든요. 이제 긴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늘 생일인데 기도로 너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는데, 이제 그 형제가 답장을 보냈었는데,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영상 뭐 만들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문 녹음해가지고 유튜브 봐가면서 영상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해서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였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23만 명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다들 뭐 요즘 유튜브 그냥 하면 다 100만은 그냥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예.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아멘. 예,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뭐 다른 거 그냥 앉아 있으면 하면 따라하면 되는데, 기도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저 처음 갔던 교회는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5분은 제가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조합해도 1시간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보니까 기도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 전 뒤에서 뭐 했냐면, 그분이 기도하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기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 기도 들으면서 저도 그냥 그 기도를 그냥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거든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신기해요.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나요. 제 입에서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저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어렵지 요즘 보니까 다들 기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나 하거나 무슨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뭐 남이 한 기도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주일학교,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만 이렇게 따라 하시네요. 예. 주기도문을 들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문을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고. 여러분,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공인된 기도 훈련 방법이거든요. 기도는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 채널에는 이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만 나누면, 뭐 그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던 분인데 기도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신 분들 엄청 많아요. 또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뭐 수면제 끊고 잠자게 되시고, 또 한 분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셨는데 우연히 따라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 주셔서, 목사님 저 정말 죽고 싶었고 죽음을 알아보는 그 과정까지 보냈었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다시 살기로 했다, 살고 싶어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또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밤에 기도하다가 막 울면서 따지듯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되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저는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거기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듣고 따라하다가 그렇게 이제 잠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형제를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됐는데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줄에 좀 서달라고. 그래서 가서 줄에 해주고 왔어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는 신앙이 없는 자매였는데 대전 사는 자매인데, 이 자매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자매 사촌 언니였는데,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기도문을
영상을 이제 그 동생한테 보내줬대.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 자매가 신앙이 없었는데도 그냥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문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고. 그래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기도를 같이 듣고 따라하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가족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기도에 대단한 영빨이 있는 분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그래서 너무 기여해요. 와서 안 되면 옆에 하신 분들 기도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냥 그 듣고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들 보면서 메모 하나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하신 분들 계시고,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그러면서 또 막 뭐라고 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 이런 건 기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또 판단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은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기도하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점은요, 기도의 방식이나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특별함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위대하고 우리의 기도가 대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예배한다는 것,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작음은 결코 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눌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억지 같나요? 하여튼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대답은 안 하시나요? 여기는 대답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에 주인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책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이사할 때마다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안 된다고, 여보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이제 소중히 여겼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제 손으로 제 책을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올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책장에 그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손으로.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그런 걸 사 입어요.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인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제 아들에서 막 돈을 그렇게 막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하고 이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표정이네요. 예, 아니죠.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자식을 내죠? 어떻게 아들 내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요,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뭐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잠자는 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얘가 아기 때부터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다리를 제 얼굴에 올려놓고 비비면서 얘가 이제 잠을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아들한테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냐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럼 네,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럼 참 좋겠는데 얘가 씩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더니 또 제 얼굴에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아내와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진 않거든요. 큰일 나죠.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제 입에 넣지는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선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안 봐요. 항상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너무 당당해요. 언제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 그 어른이면서 이제 눈 맞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18개월 때부터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서로 애틋한지 이제 뭐 이제 서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수지로 이사 왔고 그 친구는 이제 광주로 이사 갔거든요. 그래도 매일이 아니죠. 종종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저희도 그 집에 놀러도 가고 같이 1박 2일 여행도 가고 또 지금 에버랜드 여행 가기도 또 이렇게 약속 잡아놨어요.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제 그 아들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역시 수지가 수준이 높네요. 미인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로. 옆에 보지 마세요. 앞에 봐요. 너무 예쁘세요. 예. 너무 예쁘신 분 많은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이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뻐요. 너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날개 어디 갔냐고 빨리 찾아보라고 막 그러면서 엄청 예뻐하거든요. 근데 걔가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처음 저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제가 태어나서 얘한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얘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리 와봐, 이거 세 개 먼저 배웠어요. 엄마 아빠 이리 와봐. 저보고 항상 이리 와보래요.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리 와봐 이런 분 안 계세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불신자들만 모여있나요 여기 지금? 영접하셨죠?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은요, 극 아이 성향이에요.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우리 같이 놀래? 이 얘기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산인데 너 이름이 뭐니?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완전 극 아이. 처음 누구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안 열고, 그리고 헤어질 때쯤 되면 그때 마음 열어서 이제 막 울면서 헤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극이에요. 제 앞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고요, 안 하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지, 제 앞에서는요,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기의 모든 얘기를,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자기 꿈이 뭔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녀로 기도하시고 자녀로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제 주로 서울 사람 아니냐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나요? 예, 아닌 걸로 판명이 났네요. 예, 예.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제 고향 어딜 갔나요? 물어봤거든요.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이랑 맞짱 한번 떨라다가 제가 겨우 참았네요, 진짜. 예.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표정이 몽골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표정이네요. 제 고향 지리산인데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매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제사 지낸 곳이었죠.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친척들, 그런 마을이에요. 목사님은 안 계셨거든요. 근데 굿하시는 할머니는 계셨어요. 매년 정월 15일 날은 마을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굿을 하면서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굿하는 그런 철저한 이 샤머니즘과 이 유교 전통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이제 처음 믿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다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럼 목사님이 되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찾아가서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나와서 되는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전 목사님 되면 어디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게 목사님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대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한 번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원하는 대학을 지원해 보라는 그런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세 곳을 지원하는 곳이 있었는데 세 곳을 이제 신학대학교를 써봤어요. 보통 이제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저희 때는 또 구타 자유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에 맞게 이제 맞았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성적표를 안 나눠줘요. 그때 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하얀색 봉투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열어봤는데 거기에 신학대학교가 적혀있는 그 성적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되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죠. 이게 왠지 교회 다녀요. 그리고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 순서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지도 모르고 있는데 같이 목사님 되고 싶어요. 교회 다녀 이 순서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의도가 상관없이 이게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저 당황이 됐죠. 저희 아버님도 진짜 너무 충격 받으시고 여러분들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아들이 지금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충격적인 표정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다들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예 아들이 지금 막 신천지에 갔다고 막 신천지 목사님 되겠다고 이런 충격인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 너무 충격 받으시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 다니고 있고 이제 목사님 되고 싶다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온 마을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동네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다고 멀쩡한 애 다 버렸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고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또 이제 하고 또 학교 기숙사 가야 되니까 기숙사 갔다가 다음 주 주말 돼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뭐 술이 돼 계셨죠. 뭐 술이 돼 계시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전 태어나서 한 번도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철저한 유교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풀어보고 앉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항상 무릎 꿇고 뭔가 그런 굉장히 그런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존댓말 쓰고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저렇게 말하지? 저는 항상 아침 인사 일어나면 아버님 어머니 가서 인사드리고 문안 인사드리고 예, 먼저 진지 드세요 항상 가서 말씀 이런 문화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용기 내서 진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저희 누님하고 형님은 철없을 때 이제 막 놓으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막 그냥 낳기만 했지 뭐 그냥 알아서 크는 스타일 이런 분위기였고 저는 이제 철이 좀 들고 나중에 늦게 나가지고 두둥이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할아버지가 손자 키우듯이 되게 예뻐하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이제 기절했죠. 제가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조폭도 한 방에 때려 눕히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이제 정신 들고 나니까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그때 또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나왔죠.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이제 학교에서 잘렸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따라갔다가 거기서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그때 저희 다녔던 교회가 이제 지하실 예배당은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마루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방송 깔아놓고 이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고등학교 학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알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 기도원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수능을 보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해서 했는데 합격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합격했다고. 근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애가 그 큰 금액을 20년이 넘었는데 20몇 년 전인데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제가 뭐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합격했다고. 내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등록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늘까지 이제 등록 못하면 이제 합격이 취소되는 거예요. 은행 문이 이제 그때는 4시 반에 문 닫았는데 4시까지 이제 등록금이 말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지금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기도하는데 한 30분 남겨놓고 딱 등록금이 채워져서 그 은행 문 닫기 30분 전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등록 딱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신학교 3학년까지 집에 못 갔어요. 뭐 그때는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했어야 되는데 뭐 전화했더니 아버님께서 전화 받자마자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고 또 워낙 아버님 무서우니까 또 같이도 못 하고 신학교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택배 분류 요즘에는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 사람이 다 했거든요. 막 밤새 그 분류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 하면 방학 때는 또 노가다 또 일당이 세잖아요. 그래서 노가다 하다가 막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실려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마련되면 학교 다녔다가 또 휴학하고 등록금 마련했다가 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근데 등록금 마련해도 이제 지낼 생활비를 마련이 안 되니까 이제 학교 기숙사에 부탁해가지고 학교 등록을 했는데 기숙사 비용이 없다고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5명 꼽사리 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한 학기 보내고 또 자취하는 학교 앞에 자취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또 거기서 한 학기 보내고 또 한 전도사님이 결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겠다고 그랬더니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데요.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혼집에 셋이 같이 지내고 또 한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잘 곳 없는데 며칠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그 롤링페이퍼라고 벽에다가 이렇게 색도화지를 싹 붙여놓고 가운데다 이름을 써놔요.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축복해주는 편지를 써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죠. 수련장에서 한 자매가 너무나 감동적인 축복의 편지를 제 롤링페이퍼에 써놨더라고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 오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 편지 보는데 그 롤링페이퍼를 벽에 붙어있는 그 편지를 보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뭐 제 롤링페이퍼 누가 받겠어요? 다 자기 것만 보지. 근데도 그 수련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제 그 롤링페이퍼를 다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수련회장에서 진짜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도망치고 싶다. 뭐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었거든요. 뭐 지낼 곳이 없고 뭐 밥 사 먹을 생활비가 없고 옷 사 입을 돈이 없고 그래도 그런 건 뭐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옆에서 너 어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냐고 하는데, 사실은 뭐 예수님 때문에 절반은 울었고 그냥 전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많이 울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도 못 걸고 그냥 거기서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저희 어머니 이제 시골 할머니 아주머니들 하는 그 한 번 파마한 몇 달씩 가는 그런 뽀글이 파마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지나가다 그런 뽀글이 파마 하시는 아줌마 뒷모습만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TV를 안 봤어요.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라서 이제 너무 창피하니까 아예 TV 자체를 안 봤어요. 신학교 3학년 가을쯤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강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참 울다가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부모님 계신 지리산으로 이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막 진짜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대문 앞에서 이제 엄마를 불렀는데 큰 소리로도 못 불렀어요. 그냥 조그만 소리로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 지리산에서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인천 그 주소, 야 너희 집 이사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또 갔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 제 늙게 보고 싶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치더라고요. 갔는데 기절할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한 5년 6년 만에 처음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막 7시 수업 시간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강의가 비면 무조건 강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녁에 기숙사 가기 전에, 자취방으로 가기 전에 저희 신학교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 가서 1시간씩 저녁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기도, 저희는 지금 철야기도라고 해놓고 1시간 하고 가잖아요. 저녁 7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밤새워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산에 올라가면 또 주님하고 좀 거리가 가까우니까 응답 좀 더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산기도 와가지고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명절 되면 전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에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 부모님 꼭 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눅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저에게 뭔가 모를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이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제가 겪은 이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고 또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그 세상의 높은 벽 앞에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자녀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섰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직장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학벌, 그거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낼 수 있겠어요?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니죠, 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제가 해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휴,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세 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괜찮나요, 목사님? 여기 뭐 추천한 뭐 그런 거 없나요? 괜찮나요? 5분 안에 어떻게 해서든 끝내볼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이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목회자 한 명이 그냥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4시간을 귀납법적으로 속으로 훈련을 하고 12명 앉혀놓고, 끝나고 나면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하고, 1박 2일 또 MT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나면 이 청년들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키가 한 190 정도 된 덩치 큰, 190 넘어요. 막 100kg가 넘는 그 덩치 큰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막 큰 애가 끌어안고 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얘가 어떤 애냐면, 제가 이제 전도했던 애인데, 목사님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믿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믿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랬던 형제인데, 얘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끌어안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 받고 나면 이 친구들 변화되니까 후배들에게 엄청 이제 추천해요. 제자 훈련 들으라고, 꼭 들으라고, 너무 좋다고 막 엄청 추천하거든요. 저희 청년들 제자 훈련 주일날 12시에 이 예배당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데, 주일날 12시에 신청하는 제자 훈련 신청하려고 우리 청년들이 몇 시부터 줄 서는 줄 아세요? 오전 8시부터 와서 줄 서요. 교회에서 한 그 제자 훈련 신청하게 했던 오전 8시부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주일날요, 이 교회 복도가요, 이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줄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해야 제자 훈련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제자 훈련이 훈련 강도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매일 큐티해야 되죠. 매일 성경 읽어야 되죠. 매일 기도해야 되죠. 예습해야 되죠. 독서 과제 있죠. 뭐 암송해야 되죠. 생활 숙제 있죠. 또 지각하고 결석 3번은 무조건 아웃이에요. 이것도 다 안 하면 다 벌금 내거든요. 근데도 이 아이들이, 선배들이 너무 좋다고 꼭 들으라고, 막 너도 들으라고, 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되지 않고 훈련 받아야 사람 된다고, 너도 빨리 훈련 들으라고, 너도 사람 될 수 있다고 막 엄청 추천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분위기가요 수료식 분위기예요. 이미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을 줄 섰는데 훈련 받게 됐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막 너무 행복해요. 오리엔테이션 딱 끝나는데 분위기 너무 좋은데, 한 형제가 저한테 손을 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뭐냐고 했더니,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어요. 네 집 아들인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 붙들고 이 약 드시겠어요? 이 주사 맞으시겠어요? 의견 물어보지 않는다고. 일단 살리고 본다고. 그게 의사라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요. 안 하면 죽는 거라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요, 사람들 불러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요, 사람들 찾아다니며 자기의 인생을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공간을 움직일 때마다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당에서도 기도했고요, 가정에서,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하고, 산 위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왔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느냐? 바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중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지만 진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걸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이때 내가 기도했었지. 지금 기도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해요. 기도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해요. 내 생명을 걸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만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 여러분 안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살려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자녀들 무슨 일을 마다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살아내시고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가슴 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아내고 당당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